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하니라.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 절기의 신하들이 서로 두근거리는 것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알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은 아이가 아니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부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부시니 이 일이 어찌되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매일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 인생의 일들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생의 일들에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다가 우리 인생에서 놓치고 사는 일, 놓치고 사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이 단어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인생에만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가득하기에 사람들은 이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또 혹은 잊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단어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상하게 많이 만나고 있는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만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이영숙 권사님, 그리고 어제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던 우리 박보배 원사님, 그리고 우리 수지자매의 아버지이신 김용환님 뿐만 아니라 요 근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사실은 우리 삶에 그리 달갑지 않은, 반갑지 않은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에 또 그 사랑하는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의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나쁜 일만 있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너무 상심한 나머지 이 이별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죽음, 좋지 않은 것, 만나고 싶지 않은 것, 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죠. 야, 죽을 뻔했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야, 죽을 뻔했어. 아직은 안 죽었고 그 죽지 않은 것이 너무 다행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그런 표현이죠. 야, 죽을 뻔했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죽음은 단지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죽음은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물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생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로
인생은 누구나 그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라면 믿는 자인, 이미 믿은 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노이고 심판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우리 역시도 죽음은 여전히 심판이고 진노이냐,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누구든지 다 이 육체의 죽음의 이야기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그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절망만 하고 있지 말라고, 그저 낙심만 하고 있지 말라고, 그저 야 이건 나쁜 일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말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죽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죽음 앞에서 영원히 슬퍼하지만 만약에 그가 자는 자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라면, 여러분 누군가가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막 슬퍼만 하고 있고 절망만 하고 있다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어요? 야,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그죠?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잔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새로운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자는 것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자는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냥 자는 자가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던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과 다시 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호흡이 있는 이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 믿는 자의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여정 동안 우리가 마음 두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같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이나 더 성공하는 것이나 더 인정하는 것에 온통 마음 두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날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이 영원한 소망에 두고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듭니다. 사실 이 세상을 보면, 또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이 사탄의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탄의 전략에 헤매는 인생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올 우리 앞에 있는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참으로 온전한 예배자였던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의 이야기 전에 그 바로 전에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을 알았었고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함을 보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첫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사울의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자신. 끊임없이 자기 자신. 하나님은 그 사울의 제사를, 그 사울의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참으로 존중하는 자인지, 내 생각 하나,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존중하는 자의 삶인지, 아니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예배하느라고 나를 제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제 어머니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제가 어제 밤을 보내면서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수많은 복 중에 가장 놀라운 복이 어머니의 복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무릎 꿇는 자의 복을 알게 하셨고,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제 어머니셨어요. 그 어머니는 언제나 어떤 순간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이미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미국에 오는 그날에도 저희 어머니는 응급실에 계셨어요. 제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 출발해야 되는 그날에 아들이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우셨는지 몸이 좀 아프셔서 계속해서 하혈이 있던 그런 분이셨어요. 응급실에 가서 어머니를 보면서 고민이 됐어요. 아들로서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제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하나님의 길 가는 것을 막고 싶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응급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두고 비행기를 탔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제 어머니를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도전이란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한 성도를 야단쳐도 전혀 이렇게 노하시지 않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한국의 그 꽤 괜찮은 교회의 권사님으로 사역하시면서 사람들마다 다 아우 좋은 권사님, 아우 정말 좋은, 이런 이야기를 매번 듣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성도, 참으로 귀한 권사님이 되셔야 돼요. 그 치열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결단하고 IT로의 일들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예배자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죽음을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면 소망이 없죠. 그죠? 죽음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자는 자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너희가 엄청나게 큰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자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라서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라서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요, 권사라서 집사라서 모태신앙이라서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되는 그 인생이 바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그 소망을 가진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 이런 시편 적으면 멋있잖아. 그렇지,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 시편은 적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42편이 어떤 때 기록이 되었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그 밤에 야방도주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록된 시편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미 대세가 됐어요. 이미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밤에 그저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기 딸이는 몇 사람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통곡하며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빼앗긴 왕의 자리, 또 내 아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정말 이가 갈아서 없어질 정도의 그런 분노 가운데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던 다윗이 뭐 하고 있었냐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인생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온통 포커스가 누구에게가 있어요? 그 삶의 걸음 속에서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고울이 나 왕 되는 거야, 나 이 자리 지키는 거야,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다윗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 인생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 간음죄를 범했어요. 또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도,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도 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내립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아이 하나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일 속에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가 그분께 기도해야지 하는 다윗의 그 습관의 모습이 그 일들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정말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사무엘하 1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죠?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신하들이 봤잖아요. 금식하며 통곡하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윗이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하들이 얼마나 간절히 다윗이 기도하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은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면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어려워할까, 이 생각이 드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이 죽음의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이 죽음의 이야기를 만난 다윗의 첫 번째 행한 일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전까지 엎드려 있던 그 땅에서 일어나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죽음의 이야기 가운데서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의 이야기 같은 절망의 이야기, 곤고의 이야기가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동굴을 찾습니다. 자기만의 피할 곳을 찾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 인생의 동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아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울 때마다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아들들이면 딸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절망의 이야기, 곤고의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이 제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성도들이 절망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앞에서 세상처럼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아가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열차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열차의 생명. 열차의 생명은 그 열차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느냐의 생명이 있지 않아요. 그 열차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실었느냐의 그 생명이 있지 않아요. 지금 열차가 얼마나 화려해졌느냐, 여러분, 그것에 열차의 생명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열차의 생명은 그 열차가 선로 위에 있을 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인생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어도 그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인생이 아무리 중요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 되어서 나와 비교하니까 너무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세요. 생명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 어머니의 소천의 소식을 듣고 제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어요. 제가 매일 말씀을 보내드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매인데, 그 자매가 제게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저희 장모님 돌아가신 사건도 그 자매가 알고 저희 어머님 소천하신 사건도 그 자매가 아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자매의 아버지가 이제는 연세가 엄청
엄청나게 많으신데 이제 하나님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되셨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님의 그 전직이 뭐였냐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LG라는 회사의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지금도 그 성공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이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성공이 누구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재정이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세상으로 보면 멋진 기차처럼 보이지만 그 속도나 싣고 있는 것이나 화려함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열차가 지금 선로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말씀 볼 텐데 사무엘하 1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인생이었어요. 내 이 왕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전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은이가 멋진 펜싱 선수고 얼마나 이 운동을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똑같이 얘기해. 야, 나도 너 때는 그랬어.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한참 젊었을 때는 말이야 잠도 안 자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날이 점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윗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그 사건, 그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 묶여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신화로 우리를 속입니다. 성공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부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사람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만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붙드셔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이 세상에 주는 그 신화에 속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도 이 자리가,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는 다 그 나라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로 가셔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지체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탄은 죽음으로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로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다윗이 주목했던 것을, 다윗이 주목하신 분을 주목하세요.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삶에서 절대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이 주는 절망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이 됐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은 바로 이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삶의 여정이 바로 이것이에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그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이 고백을 제 고백으로 바꾸면,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이영숙 권사님, 박보배 권사님, 백설 형제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앞에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기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